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유석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유석현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8, 9년 전에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가셔서 플로리다 주에 있는 미네소타 사라소타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심을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 한인 미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유 목사님 심무하는 이 사라소타 한인교회는 교회의 본 건물과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아름답게 목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유재복 집사님과 강경자 권사님의 큰아드님이시고 또 유용현 집사님의 형님이십니다. 저와는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 박사과정을 아마 같이 두 학기를 공부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잠깐 아마 나오셨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기산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일하고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와 연합하며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기산 목사님은 제 신학대학원 한참 선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또 목사님 학교에서 이렇게 자주 뵈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 안부도 여쭙고 참 제가 많은 그 영향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년 전이에요. 만 8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또 목사님이 또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서 미국으로 그 주간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 저 한번 따라 적어보세요. 바로 나. 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요, 스마일 해보세요. 네, 스마일은 스치면서 웃고요. 네, 또 마주치면서 웃고,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하다가 웃는데요. 근데 일부러 웃어야 됩니다. 스치면서, 마주치면서 일부러 웃으세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작품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한 분인가.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스마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은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을 깨뜨리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참 어지럽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멸망하고, 어쩌면은 소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어지럽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오늘날과 흡족한 시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놀라운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주변에 너무나 핑계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참 안 좋습니다. 아하스 왕,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에서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알 산당을 만들고요,
또 흰놈 골짜기에다가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 몰렉 신전에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자기 아들을 그 신전에 바쳤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펼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손을 펼친 이 사이로는 뭐가 올라오느냐면 뜨거운 불이 올라와요. 그러면 있죠, 그 자기 아들을 어디다 올려놔요?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 타지는데, 뜨거운 불에 태워지는데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몰렉의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냐면 북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이끌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폐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라고 그렇게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은사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있죠,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2절에 보면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라. 아비. 좀 애비? 아비? 근데 있죠, 이 아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이 아비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이사야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스기리아의 딸이라. 그런데 이 어머니의 조상들이 누구였느냐면은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분들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닮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있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기 앞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수능 시험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럴 때 교육을 받을 때 있죠, 선생님들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결국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교육의 하나였어요. 제가 어제 제 모교회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이었던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제가 50이 다 됐는데 있죠, 그분들이 하나도 안 변했겠어요, 얼굴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변하긴 뭘 안 변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요, 오늘 찬양 드렸던 우리 권사님들 같으세요. 70이 다 되신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저는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있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구심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구약 시대는 뭐예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성전으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리고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 말씀 넘기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해졌어요. 온전하다, 그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했어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부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합하다고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자,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거하려면은 함께 살려면은 무엇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교회와 연합해야 돼요. 몸된 제단과 연합해야 돼요. 누구와 연합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연합해야 됩니까? 성도와 연합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흔들리면은요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어요. 얼마나 상대방이 고맙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어요. 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온전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 때문에 제가 온전해졌어요. 온전하다는 말은요 우리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원이 같아요. 샬롬 평강하고 이 샬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같아요.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살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하려고 빵을 오븐에다 구울 때는요 덩어리 빵으로 구웠어요. 반죽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오븐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떼서 이 빵이 되면은 노릿노릿한,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식빵을 자르지 않은 그 둥그러운 빵이 있지요. 그 노릿노릿한 빵이 이렇게 오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빵을 이제 식탁에 갖다 놓으면은 이걸 이제 잘라서 이제
식구들이 나누어 먹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빵을 구웠을 때에 손대지 않은 온전한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온전함이 회복하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온전함이라는 말 제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아니 내 마음이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죄로 인해서 눌려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까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도요, 신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뭔가 화장실 갔다 뭐 하지 않고 나온 것 같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찬양을 할 때에도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내 모습이 어때요? 빵을 가꾸어내어서 누가 그거를 흠집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무개는 교회의 집사요. 이렇게 하면은 아유, 그 사람 믿을 만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으면 어떻다고요? 더해.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어제 제 고등학교, 중학교, 교회 친구들 만났거든요. 만나자고 해서요. 건 한 10년이 넘어서 만났어요. 제가 미국 갈 때도 뭐 안 만나고 갔거든요. 근데 있죠, 저녁에 음식이 딱 나왔어요. 기도하자.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기도해요. 제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석현이 만나자고 그래서 소주 한잔 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건 30년이 가까워요.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네요, 정말. 각자 자기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렇게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얘기하는 데 있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일어나면서요, 그랬어요. 나는 그냥 니네 만나서 고마웠다. 그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과거에 은혜 받은 건 과거에 은혜 받은 거고,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할 수가 있어요. 건축할 때 보면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건축하는 것이 있지만 건축되어진 것에서 늘리는 것은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죄로 오염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이 지금 필요한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큰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을 리모델링하는 삶 살면은요, 분명히 교회는 변화되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번제는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올려드리고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유일하게 제사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월절은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린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성전문을 오픈한 거예요. 열어 제낀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동체임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교통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세미나 하면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한 주간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마음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이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그때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요, 교회에서 자요. 그냥 강대상 밑에서 그냥 잡니다. 6개월, 7개월을 자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작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교회 가서 자는 때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 예배 회복 운동,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오늘 6절 말씀에서도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오늘날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빠른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있죠, 유학생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1.5세대를 지도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유학원, 대학원 다니는 그런 학생들, 한국에서 전혀 교회 나가지 않은 학생들, 그 학생들은요, 순수 과학을 했던 그 학생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도요, 그냥 삐딱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그 학생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리과 공부하는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그 학생에게 그랬어요. 네가 공부하는 그 공부에서 5년 전, 10년 전, 아니 한 20년 전에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네가 지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냐? 아니 100년 전에 썼던 그 관계된 그런 논문들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있죠. 지금요. 그 네이처 과학 이런 그 논문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잠시 어떤 연구들이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과거에 연구되었던 것들은 이렇게 사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있지, 네가 공부하는 학문은 그렇지만 이 성경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들은 지금까지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소송시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물리과 공부하던 그 친구가 교회를 전혀 안 나오고 삐딱하게 그렇게 했던 친구가 지금은 전도사처럼 일합니다. 그 다른 대학에 그 포닥으로 가서 연구하면서 전도사처럼 일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은 있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히스기야 시대하고 모세 시대하고 몇 년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700년에서 750년 이런 역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그 700년 전, 750년 전이면 어디겠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고려 시대예요. 고려 말 시대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그 역사적인 인식 그런 모습 속에서는 고려 시대나 고조선 시대나 별 상관없어요. 만약에 히스기야나 이런 그런 그 후대의 신앙인들이 이 말씀은 고리타분하다고 700년 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등한시한다면은 만일 시간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전하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렇게 은혜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답답함이 있을 때 충전을 하려고 다른 분 설교도 좀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그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나한자촌에서 김효선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양씨가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화가 잔뜩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양씨?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양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글쎄 목사님, 우리 집 돼지, 암돼지 5마리가 그 내 옆집 그 이웃집 그 채소밭에 가서 그걸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보상으로 내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 양씨는 목사님한테 자기 편을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옆집이나 사람들이 양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아마 그러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5마리, 돼지 5마리 그냥 그 사람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양씨가 깜짝 놀라면서요, 편들어 달라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양씨가 묻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있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가서 암돼지 5마리를 줬어요. 속이 타고 아주 약이 오르고 그랬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손해를 보고 드렸어요. 근데 한 6개월 뒤에요,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옆집에 그 황소 12마리가 내 밭에 와서 그 배추 다 뜯어 먹었어요. 야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씨는 뭐예요? 그 황소 12마리 누구 거? 내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그거 가져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양씨, 돼지, 암돼지 5마리 당신이 그 사람 줄 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속이 상했어. 황소 12마리 돌려보내. 그러니까 있죠, 이 양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즘 성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양씨는요, 만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러죠.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날 양씨가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요.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받아도 되겠죠 하고서 웃으면서 찾아왔어요. 있죠, 그 전날 돌려보냈잖아요. 그 이웃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내 밭 채소 뜯어먹었다고 암돼지 5마리 내놔 하고서 악착같이 받아냈는데 우리 소가 다 뜯어먹었는데 다시 돌려보내주니 마음의 양심에 가책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져갔던 암돼지 5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 마리가 18마리씩 낳았대요. 몇 마리입니까? 그러면은 90마리. 돼지떼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씨가 있죠, 이거는 목사님 받아도 되겠죠 하고서 왔어요.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돼지 90마리를 먹이려면은 그 사료값만 해도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양씨가 하는 말이 더, 목사님께 하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료값 아낀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양신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칭찬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은 변화되고 교회는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가서 내 것 찾아야 오려고 하는 그런 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변화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얼굴은 연세는 그러시지만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15. 늙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셔요. 교회와 연합하세요. 목사님과 연합하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하세요. 그러면은요, 신내 제일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내 모습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